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왜 계속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존재, 정체성을 갖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천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경험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은 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 종교 행위를 하는 자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이미 성취가 되어진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있는 예언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은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면 그 이후의 인생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음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죽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부활 승천하신 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오신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성경에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성취입니다. 성취. 이 성취된 사실이 신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 예언해 놓으신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그래서 인류의 그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눌 때 뭘 중심으로 나눕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성취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 했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다시 오시마 하신 이 말씀도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번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재림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심판의 주로. 두 번째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믿는 자는 완전한 천국에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심판의 주로 오신 그분이 분명하게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심판을. 두 번째,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영광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소망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분이 오실 때 완전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계시록 22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시기를.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실제로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막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비밀로 남겨두시고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종들이 항상 주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종들이 항상 주인을 생각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비밀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부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하지, 먹고 마시고 막 하자 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반드시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깨어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될 오늘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재림의 때를 노아의 시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의 형편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첫째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홍수가 딱 날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지금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정작 깨어서 준비해야 될 그러한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재림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죠.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 이야기는 다 하면서 왜 정작 깨어있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둔감할까? 라고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뜻밖의 그날이 임한다라고 해요. 뜻밖의 그날이. 그러니까 심판은, 주님의 재림은 뜻밖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요. 뜻밖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뜻밖의 일어날 그 일에 대해 생각을 못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영적 둔감함이죠. 깨어있지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삶의 태도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더더욱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둔해 있는 거죠. 둔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세 가지의 원인이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어둡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방탕함은 뭐냐? 방탕함은 시간이나 재산이나 정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대로 쓰질 않아요. 이것이 방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낭비하고 잘못 사용해요.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생활. 이것이 술 취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에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탕함에서 좀 더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술 취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독으로 나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 왜 염려하느냐? 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은 염려를 하지 않게 돼요. 생활의 염려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이나 갈등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막 염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점점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죠.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하게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한 것처럼 깨어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은 노아의 때에 그렇게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런 것이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에게. 노아의 때처럼 반드시 하나님 심판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몰살당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으라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을 이렇게 그 화살표로 좀 표시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는 그 단어를 항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를 기도하며 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주님께 계속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이 어떠한지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을 초월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항상 기도하며 껴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어때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단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데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자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 그러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믿는 자 중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 13절과 15절 말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병행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때요? 그 수가 다해서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생명도 있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재림 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봐봅시다. 이와 같이 중반 이후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재림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살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고, 또 그들은 어때요? 죽은 자들은 그들을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 재림 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시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데려오신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분명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육도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 자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과 그들의 육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데려오시고 육체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림시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을 기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될 텐데 좀 그러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 빨리 오시면 좋긴 하겠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은 더 기대를 하시겠죠. 여간 재림시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17절에서는 이제 그때까지 생존해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져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시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완전한 구원.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을 해보면 깨어있기를 원해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불완전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믿다가 중간에 배교한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버린 이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불쌍한 인생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좀 되뇌이면서 재림의 주님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소망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알겠어요?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지만이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교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